인간을 공격을 할 때 육체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그 말씀이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육체, 연약한 육체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은 특히 성욕이 많이 발달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적인 것을 갖고 공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갖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이제 자녀들이 다 시집 장가 가면 그때부터는 건강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겠구나, 이런 이제 공격 포인트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과 또 이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시험치 말라, 이렇게 또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 만물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것을 주리라 할 때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을 하심으로써 이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셨는데, 저희 모두가 그렇게 사단 마귀의 공격이 우리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전제하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20가지를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요섭 형제가 11월 4일 날이 생일이에요. 11월 4일 날이 생일이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돌아오는 주일날 저처럼 나이 수만큼 감사 제목을 정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들은 생각이, 이 2시 예배는 청년부 예배로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청년입니다. 근데 우리 그 다음에 그 육적인 나이까지 청년인 사람은 요섭 형제 한 분뿐이지만 우리의 청년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섭 형제를 통해서 이제 이 대전에 이제 청년들이 150만 인구 중에서 그래도 청년은 한 60만이 될 것이고, 그 중에 10분의 1, 이제 6만 명의 청년들을 다 이쪽으로 다 인도하는 우리 요섭 형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소망을 갖고 제 감사 제목 21번부터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손폴린 목자가 나의 아내가 된 것 감사합니다. 손폴린 목자는 저랑 성품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제 수학을 좋아해요. 지금도 수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아침 자습 시간 때 반 아이들을 수학을 자기가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정 형편상 상고로 갔어요. 상고로. 이제 서울 여상을 갔죠. 그래가 그 이후부터는 수학 공부를 못한 게 너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수학을 자기가 혼자서 그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인문고를 가고 했다면 아마 수학 교사가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를 주님께서 저에게 배필로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보라가 나의 첫째 딸이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손보라는 공주대 미교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군무원 9급을 합격을 했는데, 재수 끝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전산으로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물론 통신 장교라 그 역량이 있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머리가 이과 머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대학 시절 때 하도 놀아가지고 미술 교사를 안 하고 이제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렇게 이제 군무원이 이번에 됐는데, 하여간 머리 DNA는 엄마의 DNA를 받아가지고 이과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군무원이 전산으로 군무원이 된 것 같습니다. 손사라가 나의 둘째 딸이 된 것 감사합니다. 손사라는 저의 DNA를 확실히 물려받았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랑 와이프랑 대화를 할 때 보라랑 완전히 어릴 때 영유아기 시절 때 달랐다고 합니다. 보라는 이렇게 장난감 던져주면 지가 혼자서 하루 종일 놀았대요. 근데 이 사라는 계속 엄마를 보챘대.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안아야 되고, 이제 주목해줘야 되고, 유모차 태우고 끌고 다녀야 되고, 그러나 우리 그 손사라가 중학교 때 탈선을 해가지고 가출도 하고, 뭐 이제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 이제 그래가지고 6년을 우리 와이프가 밤낮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이를 다구치거나 윽박지르거나 너 죽자 나 죽자 막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애가 하는 대로 그냥 내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결국은 이제 유성여고를 자퇴했다가 다시 복학을 하고, 그 다음에 갱신이 한국영상대학교를 가고, 한국영상대에서 이제 졸업반 때 인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그 인턴 생활을 이제 UBF가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파리 UBF로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선교사인데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보석, 그래서 그쪽으로 디자인하고 뭐 하라고 보냈는데, 거기 파리 UBF 파리 행을 할 때, 파리를 갈 때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내가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갔고, 그리고 또 우리 파리 UBF 공동체가 너무 사랑이 많았고, 그 책임 선교사님이 우리 사라를 잘 양육을 해가지고 그 기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시편에 있는 수렁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홀리한 청년으로 변화돼가지고 이번에 믿음의 결혼을 했고, 이제 멋진 사위를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근데 이 사라가 믿음의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랐던 애가 왜 그렇게 탈선을 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2002년 월드컵 때 있어요. 2002년 월드컵, 그때 5학년이었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 전 분위기가 아주 뭐랄까 광란의 분위기다 보니까 4강에 딱 진출했을 때 얘가 이제 동네에서 막 깽가르치고 뭐 경적 울리고 하니까 얘도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던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신나니까 아무 여자나 이렇게 손을 터치를 했던 거예요. 손을 터치. 근데 사라도 그 흥에 겨워가지고 저 아저씨가, 낯선 아저씨가 하이파이를 하자고 할 때 자기도 하이파이를 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때 어떤 그 영이죠. 마귀의 영인 것 같아. 어떤 영이, 어떤 존재가 자기 몸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 뒤부터 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막 탈선을 하기 시작하는데, 술, 담배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이고, 게임하고, 우리 반 애들끼리 막 도둑질하고, 가출하고, 그런 일이
6년을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변화시킨 타락으로 빠진 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조카도다. 결국은 주님께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젊은이들을 다 뺏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초량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회개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초량교회의 그 회개를 이제 공식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사참배를 회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량교회도 정식적인 교회였고, 거기서 250명 그 당시에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들이 다 모여서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다시금 반복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다 안 맞아요. 한번 회개하면 용서했으면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재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서 맨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회개할 일은 2002년 월드컵 때 예배당에 마귀를 불러들었던 것, 이것을 공식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목사이신 우리 최베드로 목사님이 침례교 소속 목사님이시지만 침례교부터 지방회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그것이 다른 교단까지 다 퍼져나가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월드컵이 이번에는 금년에는 신기하게 겨울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공식적으로 이제 회개를 해야만 젊은이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24번째가 손보라 손사라가 엄마를 통해 피아노를 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5번 손보라가 한우리 교육을 통해 지적 능력이 배양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한우리 교육은 독서 교육인데 이제 독서 이거 좋은 툴이더라고요. 자, 26번째 대교에서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잠깐 인턴 생활을 했어요. 잠깐 지명을 받아서 이제 교회식으로 말하면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저번에 말했죠. 제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사퇴했다고. 그 이후에 사표를 내고 그 이후에 첫 직장을 얻은 것이 대교입니다. 대교 눈높이 교사 일인데 그거를 4년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아무튼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 처남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철물 유통업을. 그래서 그때 저를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제가 그 이어서 부강에서 이제 14년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14년은 IMF 전 4년,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최근에 그만둘 때까지 10년, 그래서 총 14년을 부강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8번째, 대전으로 이사 올 때 원동현 박사님 책을 통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강에서 이제 제 처남 가게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중간에 13년 동안 딴 일을 했는데 그 IMF 때문에 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IMF 때 사실은 나올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IMF니까 우리 한국이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업은, 공기업은, 공무원들은 철밥통이었으니까 변화가 없었지만 사기업은 다 문 닫고 쫓겨나고 구조조정하고 그런 일이 그때 이 한국 사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도 이제 그 조그만 가게였지만 이제 그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나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다
여기서 이때 안 나가면 다른 사회 경험을 전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기회에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해서 나온 거였어요. 근데 나오니까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얻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원동용 박사님이 그때 이제 DOI 학습법이라고 그거를 이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예요. 그 책을 제가 우연히 손에 잡아가지고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한 말씀이 나한테 탁 꽂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제가 원 박사님 팀하고 같이 일하게 돼가지고 제가 대전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전혀 대전이 연고가 없었으나 이제 원 박사님하고 일하게 돼가지고 제가 내려와 오게 됐고요. 그리고 29번째, 그래서 대전 UBF에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번, 대전으로 이사와서 손펄린 목자가 황성주 생식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침마다 황성주 생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